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하고 사귀지 말고 우리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 베드로가 여기 계세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사귀고 싶어요? 사도 바울하고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요한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 요한이 인기가 제일 좋네. 자, 여러분들이 사도들하고 대화하는 일에 번호표를 준다면, 지금 빨리 손 드세요. 번호표를 준다. 네, 지금 여기 계신 것도 아닌데도 막 얼마나 신속하게 손을 드는지 몰라요. 나 베드로하고 사겨, 이런 얘기 해보고 싶죠. 나 요한하고 어제 커피숍에서 2시간 동안 대화했어, 뭐 이렇게. 좋아요? 상상만 해도 좋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렇게 사귐에 대해서 얘기했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와우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사귀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래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얼굴을 뜯어보면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야. 막 기절하겠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오리진, 그 음성의 오리진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와, 저렇게 몸도 연약해 보이고 여린 순과 같으신 분인데 보드랍고 목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들리지 않았대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김영 목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조용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내시는 분이야. 우리도 주님 닮고 싶다. 아멘도 조그맣게 하세요. 주님은 오버도 없고 가장도 없어요. 주님은 들리지 않으시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기도가 깊어지면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제 얘기를 알아들어요.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아버지와의 교통이, 예수님과의 교통이 막 이렇게 아버지 들으셨어요? 막 이런 게 아니죠.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전 알아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한 것은 누구하고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우리와 사귀면, 그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사귄 거는 누구하고 사귄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래요?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예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좋았겠다.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거는 똑같으니까.
불화할 거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전 예배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알아요?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말씀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저와 사귐을 갖고 있어요. 김영 목사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사귀고 있잖아.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상하게 기름 부심이 많이 넘쳤어요. 1부나 2부보다. 또 이러면 또 3부로 막 넘어가. 오늘 3부 때는 완전히 제가 사로잡혔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앞에서 보니까 눈물로 막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았고 새 가족들도 많이 울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니까 아까 그 시간에 어떤 감독이에요. PD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우는 건 내가 못 봤는데 오늘 많이 우시더라고요. 3부 때.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잘했나요? 아니요. 다 같이 사귐이 있었다. 더 크게 사귐이 있었다. 여러분, 증인들이 사도들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사도들을 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과 사귐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귐 홍보대사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었다. 너희들도 사귀어봐라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웃겼어요. 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켜다 보니까 거기 뭐 판사, 검사, 의사, 확보돼 있음 뭐 이런 거 써있더라고. 너무 웃겨요. 아니, 판사, 검사, 의사들이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하고 있으면 뭐 어떤 뭐 생활 보장은 되겠죠. 그리고 명예도 있겠죠. 그런데 판사하고 결혼했어요.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저 많이 봤어요. 의사들하고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도 많이 봤고, 검사하고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사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결혼 매체들은, 그런 중매해주는 그런 매체들은 사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들의 직업, 잘 나간다, 출세했다, 이런 거예요. 여자들에 관해서는 보장해줘요. 키 몇 센치 이상, 얼굴 이쁨 뭐 이런 거, 보장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실력으로, 여자들은 외모로. 거기 사귐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들은 전부 보여주기식의 그런 중매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보여주기예요. 왜? 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액세서리를 많이 달아야만 해요. 열등의식의 소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지? 왜 열등의식을 갖지? 우리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귄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사귀어봐라는 거예요. 내가 사귀어봤어. 눈으로 봤고 들어봤고 만져봤거든. 사귀어봐. 거짓
이야기를 듣지 마라. 그들 영지주의자들 얘기 듣지 마라. 오직 하나만 들어. 사귀어본 우리의 얘기를 들어. 우리는 진짜 그분을 만져봤거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져봤단 말이야. 그분은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타난 게 아니야. 부활하시고 나서 나 살아났어. 그리고 머리카락을 막 가리고, 그리고 변장해갖고 내가 예수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야. 얼굴 좀 보여주세요. 못 보여줘. 요만큼만 보여줄게.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야. 요만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정직했고, 그때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은 신사적이라고요. 굉장히 착하다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그렇게 정직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죽었는데, 그 증언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 요만큼도 거짓부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들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부활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달받지만 그거 싹 제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사도들이 빛의 자녀들 교회 동일하게 얘기할 거예요.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나는 그분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귀어 보라는 겁니다. 와, 바울이 사귀었던 그분하고 사귀어보고 싶다. 요한과 그분하고 사귀어보고 싶다. 베드로하고 사귀었던 그분을 사귀어보고 싶다. 불화할 게 없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별다를 게 없다니까.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말씀을 메시지로 듣고 있는 순간 지금 예수님하고 사귀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오리진이에요. 모든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빛이시라 이 계시만 가지고 있다면 겸손한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찌꺼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웃어 보이겠어요. 얘네들이, 이 지성인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 얼마나 웃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완전한 지식인, 완벽한 지식인, 하나님의 빛이시다. 거기서부터 다 풀어가야 되는 건데. 아멘. 그들이 경험했던 거, 그들이 느꼈던 거, 그들이 옳다고 믿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지식이야. 아유, 정말 태양 앞에 촛불이지. 완전한 계시가 다 열렸잖아요. 이 요한 보세요. 계시가 완전히 열려 있잖아요. 태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언제부터냐?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분은. 아멘.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만물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전에 계셨다. 선제성.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시다. 와, 이 지식을 보라.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래, 영원한 생명. 그렇지. 우리의 말은 몇 사람이 기억해주고, 대통령이 말한 거는 대통령 보관소에 기록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는 몇천 년 갈 수도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 얘기했던 거,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 뭐 이런 것들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펑 하고 하늘이 날아가고 땅이 녹아지는 그때가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건 예언되어졌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워라. 아까워도 할 수 없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요, 오전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달아드려요. 그렇게 철학자들이 찾았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대요?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우리는 철학자들이 더듬어 알고 캄캄한 데서 알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돌직구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아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렇게 쉬운 것을 그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60평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80평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결론은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수선하게 써놓으면 아주 그 수사적으로 요즘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레토릭으로 그렇게 막 써놓으면 와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근사하다. 노벨상이야.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수사법적으로 너무너무 우아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작가를 만나갖고 생명이 뭐요?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이 뭐냐고. 우리처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야. 교회를 지금 1년 다녔는데 지금 깨달은 애들도 있어요. 10년 다녔는데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예수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이요 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당신 속에 말씀이 있음이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여러분 이 시간을 퀄리티 있게 보내시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하고 사귀는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아까 사도 요한하고 커피 마시고 싶다며. 그럼 막 저 먼저요. 막 제일 먼저 손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생명 다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생명 다해서 예수님과 사귄 것을 자랑하거든요. 나는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분하고 사귀는데 이게 제일 퀄리티 있는 질적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만 와 있는 건 너무 아까워요. 나는 어디로 좀 놀러 가면 좋겠어. 괜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는 거는 너무나 정말 낭비되는 것 같아요. 오전만 살짝 드리고 오후는 그냥 돌아다니고 어디 재밌는 거 보고 책 텔레비 보고 좀 게임도 하고 그럴 순 없을까요? 우린 자꾸 속아요. 제일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인데 지금이 주일이 제일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아침에 나올 때 흥분돼서 오신 분들, 막 설레면서 오신 분들, 오늘 올 때 옷을 막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신발을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생각하고 오신 분들, 전 개념 없어요.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신고 그냥 튀어나왔어요. 정신없이 바빠갖고요. 그리고 엄마 성경책 그러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유 빨리 가지고 나가 성경책. 그래갖고 나중에 와보니까요 핸드폰 놓고 와가지고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또 핸드폰 가지고 막 뛰어나왔어요. 무슨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다면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행복해요. 자, 제가 좀 아는데요 애인 있는 사람은요 또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목욕 재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서는요 얼마나 공들여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시가 11시가 돼도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는 아이가 8시에 남자친구하고 건대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이 갖다가 부칩니다. 엄마 꿀 그때 먹던 거 어디다 놨어? 꿀은 왜? 글쎄 엄마 꿀 좀 줘. 여기다 처발랍니다. 엄마 그 스타킹 어딨어? 뭘? 그 반짝이 들어간 스타킹 있잖아. 그거 내가 빨아달라는데 어디 있냐? 그거 아직 저 빨래통에 있는데 그거 못 빨았는데. 엄마는 진짜 그거 꼭 빨아달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필요했던 거였으면 네가 빨아 신지.
몰라. 아우. 그랬더니 그거 꺼내가지고서는 또 쪼그리고 베란다에 가가지고 또 빨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나 이거 신고 가야 된단 말이야.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거 말리려면 한참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만 제거하고 그러고 탁 씻고 나갑니다. 엄마가 뒤통수에서 얘기합니다. 미친. 그런 얘기를 안 할게요. 야!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막 떨어지고 추운데 너 지금 그 젖은 스타킹을 신고 가겠다는 거니? 야, 스타킹이 지금 네 박스 안에 10개가 있다. 그런데 그거 꼭 반짝이 있는 거 신고 가야 되겠니? 나 이거 신고 가야 돼.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나갈 때도 백을요 12개를 갈아서 이거 매보고 저거 매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메고 갈 게 없대나. 메고 갈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제일 마음에 드는 뭔가 애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둘러맸다가 입었다가 뒤로 돌았다가 그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건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리자마자 꼭 거울을 한번 봅니다. 그냥 내려요? 거울을 보고 내려요? 왜? 애인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는 사귐입니다. 교회 온 것도 사귐입니다. 오늘 찬양도 사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귐을 갖게 하게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귐의 증언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애인과의 사귐과 다릅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퍼고 퍼내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남학생이 그 애인을 기다릴 때 처음에 막 그냥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막 향수를 뿌리고 반짝이 스타킹을 신고 그 건대역의 계단을 내려올 때 와, 여신이네 막 이러잖아. 요즘 애들은 그 참 안 좋은 말인데 여신이네 이러고 하고 있다가 한 10대 번 만나고 나면 내려오는지 마는지 늦게 오면 짜증을 부립니다. 내가 기말고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늦게 나타나면 어떡하니? 반짝이는 안 봐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그거를 공을 들여서 신고 나왔는지 더 이상 반짝이가 이뻤다, 머리카락이 윤기가 난다, 눈이 샛별 같다, 전혀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 메마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귐은 어떤 종류의 세기적인 로맨스, 사랑 그래도 다 메마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고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너무 좋아서 왕으로서 궁정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사찰로 성전 문지기를 있어도 족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빛의 자녀들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타였어요. 나는 아바타가 왜 상을 못 받았는지 지금도 막 이해가 안 됩니다. 아바타를 한 2번 연속해서 봤어요. 한 번 보고 또 집에 와가지고 본 적 있어요. 수년 전에. 저에게 있어서 제일 명장면은 이거였습니다. I see you. 아바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실제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기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모르지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대리인이죠.
대리인인 아바타가 불구인 사람을 대신해서 막 뛰어가기도 하고 막 영웅이 돼서 사람을 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DNA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 생물체에 주입을 시킨 거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애인이 아바타를 향하여, 실제 인물은 아주 조그만 인간인데 덩치가 큰 아바타를 향하여 그 눈을 바라보면서 I see you, 만지면서 나는 당신을 배웁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당신을 듣습니다, I see you.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겠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여, 이젠 진짜 직접 주님을 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주님과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죄질 만한 순간에 그때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 말씀으로 저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내가 떠내려갈 때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아직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실망이 들고 환경에 분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당신을 배움나이다. I see you. 말씀으로 당신을 배움나이다. 네, 저는 20년간 굉장히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빛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요즘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좋아서 매일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선교훈련도 받고 단기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세요 막 콜링을 하시면 막 손을 들고 일어나서 모든 찬양 집회 때마다 다 일어나서 헌신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20살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면서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들이 하나둘씩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교회 가는 발걸음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신앙에는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눈물 흘리고 기도는 했지만 주로 저는 취업과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항상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하면 된다. 그래서 짧게 형식적으로 항상 했었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는 갔지만 저의 관심은 온통 이제 저의 직업과 재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영어 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제 사이에 엄청난 산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성인 어학원은 일반적으로 학생 수 대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인 대상 청취 스피킹 강사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원 강사 9년차가 되니 어느덧 자리를 잡아갔고
이렇게만 되면 정말 행복하다. 애들도 오고 자리도 안정된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학생들이 매일 오고 이 블링블링한 강남역의 멋진 건물에서 이렇게 평생 일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딱 지금처럼만 일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도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서 그 말이 이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근길을 정말 행복해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딱 제 마음에 든 말씀이 서 있는 줄 알거든 엎어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큰 의지이자 내가 읽어놓은 밭이라고 생각했던 학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토익 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갑자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또 같이 일하던 파트너가 오랜 시간 정말 한 파트너랑만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토익은 여러 팀들이 보통 학원에 있는데 새로운 팀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팀이 들어오면서 제 학원에서 입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7년간을 토익 강사로 잘 버텨왔는데 경쟁에서 갑자기 밀리게 되었습니다. 토익은 일반적으로 2명씩 팀 티칭을 하는데 파트너가 그만두니 저는 갑자기 공중에 붕 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원 측에서도 그전까지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원장님도 냉랭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소 하던 대로 똑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갑자기 주변 환경이 저에게 다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평생 일군 밭을 도둑맞은 것처럼 굉장히 허망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정말 200~300점대 토익 학생들을 극적으로 점수를 올려줬는데 토익 때문에 취업 못하는 애들도 정말 공부하게 도와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없어지니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너는 나와의 약속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것이 있느냐? 너는 나한테 순종을 한 적이 있느냐? 교회를 제대로 섬겨봤니? 주의를 목숨 걸고 섬겨봤니?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네 맘대로 살면서 나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주의 자녀의 복을 너에게 주어야 하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했구나.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갑자기 제가 한 잘못들이 카운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을 할 때는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대충대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다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김현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안에 묵어있던 기도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출근을 할 때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설교 음성만 들으면 갑자기 폭풍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베어버린다. 너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산다고 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할 줄 아느냐? 나를 따라야 나의 자녀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나의 자녀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나의 자녀로 부를 것 같으냐? 돌아오라 순종해라.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되게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격상 급사빠입니다. 급하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금방 사랑에 빠지지만 정말 냄비처럼 식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뜨거울 때에는 온갖 약속을 다 했지만 조금이라도 그 감정이나 마음이 식으면 약속도 같이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한테 찍혀 나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응급실에 뛰쳐오듯이 빛의 자녀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빛의 자녀들 교회에 와서 목장에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 모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영화관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에서 집모임 교제를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 교회에서 처음 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에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좋고 성도와 서로 교통을 할 때는 시험도 많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순종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목자님이 이끄는 대로 교제에 참석하면서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섬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담스럽고 피하기만 했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혼자서는 알지 못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지금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반쪽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제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모임에서 나누면서 20살 때 제가 했던 약속도 생각났습니다. 터키를 위해 선교 준비를 할 때 20살 때까지 공부를 하고 40세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40대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딱 40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학원을 그만두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족은 20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셔서 성수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네가 인도를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일주일 만에 날아갔습니다. 4살 된 저희 딸 보라와 같이 갔는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라가 어린데 이거 좀 너무 내가 심한 건가. 그러나 이미 비행기 앞에 앉아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니 보라를 위한 모든 예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보라와 함께 놀 수 있는 또래 선교사 자녀 5명이 있었고 제가 묵는 숙소에 어린이 사역 담당을 하는 여자 간사님 2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 간사가 보라를 너무 잘 돌봐줬기 때문에 저로서는 육아에서 완전 휴가를 간 것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인도가 그 당시 굉장히 더웠는데 우기도 아닌데 갑자기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머무는 내내 매일 저녁 거의 비가 왔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돌아오면 저녁 9시쯤인데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면 매우 맑고 청명하지만 직사광선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40도의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인도의 빈민층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부모님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선교사님과 간사들이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니 교습소를 열어서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급하게 교습소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지는 여러 달이 되었는데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세 시간은 가고 교습소에 보증금을 내야 될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받아 학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습소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보증금을 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자유하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감동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습소는 선교의 장소를 생각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스예요. 저는 직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돈도 보스가 해주시고 보스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보스가 깔아주면 저는 하는 거고 스톱하라고 하시면 저는 하와이 코나에서 DTS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와이를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전무 집회에서 화요일부터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지도 않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전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11시였는데 갑자기 11시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교수소를 열 거면 돈이 필요할 테니 돈을 빌려주겠다며 갑자기 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들어가면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재정으로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실 할 수는 있었는데 결국 제 것은 모두 묶여서 쓰지를 못하고 재정을 위해서 저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교수소를 해야 하는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집이 조금만 빨리 계약이 되면 제가 바로바로 결제해서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집이 계약이 안 되니 제가 쓸 수 있는 재정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네가 나를 보스라고 했으니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힘을 믿어라. 너의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이다. 내가 부어주는 축복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습소에서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매출의 5%는 선교 헌금으로 작정을 하고 또 인도를 다녀왔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인도를 위한 선교 재정으로 후원을 하고 또 토요일에는 아이들의 영어 성경과 영어 경배와 찬양을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채워 나가서 그곳을 할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살아나고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또 엄마들이 직장에 다님으로써 엄마의 빈자리를 가진 아이들에게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만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살 때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 교회에서 제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시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식과 무능과 미혹에 빠진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도록 끝까지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또 좋은 교회, 또 저의 돌덩이 같은 우둔한 신앙을 깨워주는 목사님, 헌시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훌륭한 목자님, 또 은혜 깊은 군사 같은 진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